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한 해에 그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만 명이 뭐 어떤 뉴스를 봤더니 하루에 죽어가는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그 IT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진흙을 쪄서 먹더라고요. 정말 굶어 죽어가는 물이 없어. 그 물도 없으니까 그 고여 있는 물을 먹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이렇게 질병으로 인하여 또 굶주림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한 해에 그 생산되어지는 곡물, 그 곡물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먹고도 남는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남아요. 사람은 저렇게 죽어가는데 굶어서 죽어가는데 이 소는 굶어서 죽는 경우들이 없다는데 전체 세계의 그 옥수수의 생산량의 4분의 1을 누가 먹냐면 소가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또 여러 가지 구조가 그래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정말 이 굶주림의 문제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물론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 기근의 그 예언이 말씀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그 기근의 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과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때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상 식량을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시대 인류가 그런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비상 식량들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빵도 그냥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부식이 안 되어지는 빵들, 또 이제 곤충 같은 것들이 나중에 비상식량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쪽에 다각도의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아마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식량 문제하고 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죠. 특별히 우리 여기 플랜카드를 보니까 영적 기근의 때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표어도 우리가 걸어놓고 이제 15, 16일 날인가요? 16, 17일인가요? 날짜가 좀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16, 17일 날 우리가 성수윤원의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묵상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해년마다 오는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안 왔더라고요. 뭐죠? 좀 더 힌트를 드리면 8월 15일을 전후에서 옵니다. 꼭 단골 손님. 태풍입니다. 태풍이 이제 태평양 상공에서 어마어마한 수증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제 기압차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그걸 몰고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풍이 몰아쳐. 근데 올해는 우리나라는 오지 않고 일본으로 많이 갔죠. 일본 사람들 제주도를 제일 싫어한다. 태풍이 딱 오다가 제주에 딱 막혀가지고 그냥 오른쪽으로 많이 꺾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또 가뭄이 또 한 지역에서 이렇게 있었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이 태풍이 수증기를 갖다가 몰고 와가지고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바람과 그런 비를 엄청난 폭우로 쏟아붓는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폭우로 인하여 물난리가 납니다. 수입객이 꼭 발생하고 이제 뉴스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물난리를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학교나 공공시설로 피신을 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구호품이 전달되어질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아마 라면하고 생수일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물난리 홍수가 났거든요. 근데 그때 정작 마실 물이 없어요. 또 하나가 이렇게 바다에 배가 난파당합니다. 그런 사람이 구명보트를 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표류를 합니다. 표류할 때
그들에게서 가장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생수 문제입니다. 음식은 뭐 한 40을 안 먹어도 살아요, 사람이. 근데 물을 먹지 못하면 며칠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바다가 온통 물이잖아요. 물 위에 떠 있으면서 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빨리 죽습니다. 갈증이 심해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홍수가 났을 때 그 홍수 속에서 물을 마실 물이 없고 그 바닷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물 때문에 죽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대를 보면 지식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이나 정보 매체는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책도 그렇고요, 또 TV, 또 컴퓨터를 통해서 또 가장 쉽게 우리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게 뭐죠? 핸드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 이렇게 전문적인 공부가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지체들도 그렇더라고요. 야, 네이버 쳐봐 그러더라고요. 네이버 치면 그 전문가 수준에는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깊은 그런 지식들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가령 말씀을 준비하거나 그럴 때 컴퓨터를 많이 이렇게 좀 하고 또 밖에 나가면서 자꾸 이제 성경 구절이나 그런 부분들을 쳐봐요. 쳐보면 어떤 것이 궁금했을 때 쳐보면 거기에 관계되는 주제에 해당되는 정보가요. 아마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뜨는 것 같아요. 쫙 뜨더라고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그런 온라인상에 이렇게 보면 누가 극성을 부리고 있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그 온라인상에 어마어마한 정보와 지식들을 거기다 띄워놔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그것을 이제 우리 크리스천도 보잖아요. 이단들이 띄워놓은 건데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댓글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것, 그들만이 어떤 그런 주장을 위해서 필요해서 어떤 말씀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 자신들이 어떤 그런 교리나 자신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신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성경을 인용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쪽으로 마음을 쏠리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데 특별히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죠? 잘 알고 계시네요. 성경이라는.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 집에 아마 성경이 한 24권 있는 것 같아요. 각종의 번역에 해당되는 성경이 있고 또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성경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모아놨거든요. 다 잘 맞아가지고 이제 그런 성경도 있는데 아마 이 성경을 뭐 요즘 그래요. 집에 있는 성경도 있고 또 차에다가 성경을 놓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은 그래요. 스마트폰에 다 어플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랍니다. 그런데 가장 안 읽힌 책도 뭐예요? 성경이랍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안 읽힌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손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손을 들 수는 없고 어떤 분이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본인은 어때요?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못 해봤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웬만한 책들은 POG 다 샀을 겁니다. 그럼 그 책은 어때요? 읽어야 안 읽어요? 그거 다 있잖아요. POG 샀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사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읽지를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안 읽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은 또 교회 올 때마다 성경 가지고 오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안 읽을까요? 네, 성경이 어려우니까 그래요. 성경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어려우니까 읽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어때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가? 성경의 기록의 그 목적, 그리고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에이 뭘 그런 걸 따져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래. 근데 덮어놓고 믿다는 말이 뭔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요즘에 느껴지는 게 성경 덮어놓고 믿자고 말.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딱 부딪히고 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갖고 이겨낼 수 있느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깨져버려요.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은 유리조각 같아요. 유리그릇 같아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되시면 바싹 깨져가지고 내 믿음이 막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 지금 시병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뽕나무를 길렀고 양을 찾던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전하느냐? 자기 고향이었던 고국이었던 남쪽 유다에서 전해야 될 텐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라는 이름이 짐진자잖아요. 짐을 졌어. 자기 고향에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먹어줄까 말까 하는데 전혀 신명부지에 있던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정말 하나님 너희를 축복하신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의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상황입니다. 그럼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상황이냐면 그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눠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약소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시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간섭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쪽 아수르가 아마 이렇게 북쪽에 있었죠. 북이스라엘에. 근데 그쪽에 동쪽에 바벨론이 있고요. 그 밑에가 뭐냐면 메디라는 나라, 그 밑에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는 어때요? 그 바벨론이 이제 전쟁을 하느라고 북이스라엘을 간섭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거죠. 안정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경제적으로도 번성, 가장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물질적인 번성과 안정의 때를 맞이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어떠냐? 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물질적인 번영, 정치적인 안정이 와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이제 그 지도자는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신 한 켤레로 사람을 팔아요. 신 하나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걸로 인하여 사람을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있는 사람이 더 독하다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아마 빚을 졌겠죠. 그래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그 먼지 받은 투성이 된 자기 신발을 가지고 그 사람 머리를 짓이기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든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성적으로 정말 그런 간음, 음란한 모습이 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있고 더 많은 것을 탐욕과 정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든지 그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성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그 제약된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애굽의 사람들보다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히 원수가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죄가
오히려 이 애굽의 사람들보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막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어요. 아마시아라고 하는 선지자. 또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데 무슨 나라가 망한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 아모스 선지자를 막 공격하고 그러면서 네가 예언을 하려고 하면 네 나라 땅에 가서 하지 예 이방 땅에 와가지고 그런 저주를 퍼붓느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역적을 이 행위를 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나라를 뒤엎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모스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모스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적 기근의 때 물과 양식은 풍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여기 좀 더 설명을 해보죠. 본문에 보면 자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걸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사해까지 온 이스라엘을 뒤져서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피곤하리라. 젊은이와 처녀들 그 당시는 어때요? 젊은이와 처녀들이 어떨까요? 참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나이 들면 어쩌죠? 별로 궁금한 게 없어져요. 호기심도 없어져요. 그러나 이제 뻑뻑 기고 말 터진 아이들 어쩌죠? 뭐 물건 집으면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계속 호기심 질문. 자 그런데 그런 어떤 뭔가 좀 수준 높은 지식에 대해서 가장 갈망할 때가 어디냐면 바로 청년 때예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어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근의 때를 이렇게 심판으로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무릇 사마리아에 지어진 우상을 가리켜 맹시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시하노라 하거나 브엘셰바에 이해하는 것을 생존을 가리켜 맹시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게 우상의 단. 하나님과의 그런 말씀을 통한 어떤 신명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은 뭐예요? 단을 씌워놓고 거기서 우상 앞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자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모습은 물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장 자주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셔요.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해서 그들은 어때요? 아수리에 의해서. 그리고 아수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4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영적 기근의 때가 오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의 때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갔더니 기근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그 중에 요셉의 출현과 더불어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디로 가냐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그 애굽에서 요셉은 뭘 합니까? 흉년의 때와 풍년의 때를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냅니다. 7년의 풍년이 올 때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올 때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그 자기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들이죠. 거기도 보면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떠냐? 그 흉년의 때를 풍년 때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굶주림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기근이 온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자, 2016년부터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온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비상식량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앉아서 죽으랍니다. 그런 사람 마음대로 하시네요. 그런 대부분이 어때요? 준비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그런 육신을 위해서 이 양식과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이 밥을 먹고 물을 먹지 못하면 죽듯이 우리의 영도, 영의 생명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잃고 죽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수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시대를 봤더니 그래요. 정말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근의 때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정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덕적인 규범과 그런 원칙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IS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칼로 또 불로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일들, 잔악한 일들이 나고 또 세계 곳곳은 어때요? 성소수자들, 그럼 동성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막 전개하고 그것을 단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걱정되는 게 그래요. 만약에요 우리 애가 어느 날 우리 그 큰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이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면 어떨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에 뭔가 규범이나 도덕이나 기준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성경이 뭐 때문에 써졌는지. 그러니까 성경의 정말 그 관점들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어떻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오용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라고 봐요. 저자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썼는데 우리는 그 저자의 관점하고는 상관없이 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버리고 내 임의대로 사용합니다. 한 예만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신다고 그래요. 아들을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90살이 돼도 안 줘요. 100살이 돼도 안 줘요. 25년 동안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때요? 몸종, 그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그가 아들 아니래요.
그 기다려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백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이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아기 못 낳는 분들한테 그 말씀을 갖고 뭐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들 못 낳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들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들은 뭐예요? 육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나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생산 능력이 제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로가 될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이 갈대아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육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육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낳은 거예요. 믿음으로 낳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들 못 낳은 사람이 아들 낳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의 삶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졌다 할지라도 그 부딪힘이 심함에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머리 집을 지은 사람이고 결국 홍수가 나고 그래서 결국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말씀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성경에 대한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이사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우리 이사야 29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보여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순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승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측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공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어떻게 보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성경책을 펴줬더니 그래서 유식한 자에게 읽으라고 했더니 유식한 자는 어때요? 읽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봉화예요. 닫혀졌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에게 줬더니 나는 무식한 자에게 읽지 못하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경륜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처음 성지 순례를 갈 때 그 목포의 예수마을에 그 송태호 장로님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분이 눈이 어두워요.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성지순례 갔어요. 갔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하루 일정을 마치고 딱 이렇게 숙소에 머무르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어디를 가고 싶냐고 얘기하냐면 실로암못을 가고 싶다고.
실로암이 어떤 곳이죠? 소경이 넣던 곳이에요. 아마 이번에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실로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실로암 얘기를 이렇게 묵상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분은 어때요? 성지순례 일정을 봤더니 그 실로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떠나게 됐습니다. 터키로 가게 되는데 그날 밤에 호텔에서 이분이 뭐예요? 계속해서 실로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여행사에서 도저히 스케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장로님하고 또 한 분하고 저하고 서희 그분이 그렇게 목매여 실로암을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택시를 불렀어요. 그리고 서툰 영어로 해가지고 실로암 거기까지 갔어요. 우와, 그 실로암 가니까 그 장로님이요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기도했죠.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그분이 실로암 못에 물을 딱 떠가지고 눈에다 팍팍 바르는. 눈이 떠졌을까 안 떠졌을까? 눈이 떠졌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사야 29장에 말씀하잖아요. 깊은 영적 잠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어리석은 자라 지혜로운 자라 성경을 어떻게 해요? 봉하였다, 닫혀졌다, 읽을 수가 없는.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말씀, 성경인데 우리 너무나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한 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만 권의 사람이 되십시오.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려면 목회자가 만 권의 책을 읽어야 이 성경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만큼 사실 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시다. 성경을 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저는 여기 청원비 서약서에다가 그걸 넣어놨어요. 반드시 성경 일도학 한 번은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어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일도학교 그 제목이 책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감탄사예요. 지금까지는 성경이 안 읽어졌어. 수면제 중에 최고의 수면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냥 내기서 딱 펴고 성경이 읽으면 막 금방 잠님이 오셔. 이제 최고의 수면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역사예요. 어떤 신화가 아니라고요.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그 당시의 나라들, 그 나라의 지리들, 그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 눈이 열려야 이제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지리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뭘 읽어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우리가 접하는 거. 물론 이제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해주면 그것을 봤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내 개별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때 상황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텐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 전 성도가 성경의 눈이 확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사실은 성경은 뭐예요?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3만 명의 사람들의 삶의 얘기거든요.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모이고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서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물었답니다. 엄마 아빠 나이 들고 그러면 아들아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맡기면 되죠. 요양병원에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했냐면 그 애할아버지가 치매가 심해요. 그 자기 엄마 아빠가 그 할아버지를 요양병원에다 맡기더래요. 그 자기도 나이 들면 엄마 아빠를 요양병원에다 맡기면 쓰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 자녀들의 공경을 받지 못하고 요양병원으로 가실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요? 아이들 데려가서 예배소 5장 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그 부모를 경영할 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란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갈수록 그럴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시대도 지금 그래요. 우리도. 정말 말씀에 그 영적인 기근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제일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는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그의 형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와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에 앉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그것이 마치 뭐가 같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무가 어때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지만 그 물은 어때요? 그 물을 찾아서 그 뿌리가 담겨져 있으면 거기서 은혜의 생수,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으니까 시절조차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우리 신앙. 복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다. 정말 말씀의 눈이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아무리 돈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삶의 행위가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봐요.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깨닫고 서로 손을 잡고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려 같이 기도하며 이 말씀을 나누는 교제를 한다는 것. 이건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세상에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겨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기운의 때가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대와 그리고 주머니와 칼을 준비하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 사역 초기 때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두부로도 돈이랄 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은 모아놓고
주머니와 천대와 칼을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들었죠.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때요? 그래서 너희들이 굶주린 적이 있느냐? 기사님 없습니다. 그래 이제는 준비해라.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그런 영과 기운의 때가 올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저는 칼을 준비하라. 이 칼로 쓰지 않아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칼을 준비하라고 하시다니요. 그 칼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비하시라. 어마어마한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올 것입니다. 오늘 절대 권력,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대입니다. 예요, 이 학문들, 인본적인 이성적인 철학과 그런 모든 과학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진리라고 했던, 절대 진리라고 했던 그런 진리들이 오늘 그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면서 절대 진리가 안 되버려요. 그래서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사고 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권위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때요?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 120시대를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 한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어디 고장나면 가서 다 바꾸면 돼요. 그래서 100세까지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자 신앙생활을 할 건데 그 믿음이 그때까지 지켜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는 뭐예요? 하나의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난 한 사건, 그 사건을 어때요? 언어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뭐예요? 사건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예요?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 지식으로 담을 수 있고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개념화시키고 관념화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은 갈수록 유혹이 심해지고 이런 절대의 진리나 그런 권위에 대해서 부인하는 시대가 될 텐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믿음을 저버립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내 믿음을 통하여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때요? 절대로 믿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그러십시오. 정말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의 여러분 영적인 그런 어떤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깨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적인 신앙은요 끌려다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것들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진짜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처럼 내 삶 가운데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과 같이 정말 주일학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아이들이 성경적인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불가능합니다. 한 번 보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생수 같은 은혜를 여러분 정말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건 한국 교회가
요셉과 같은 다니엘 세축과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지만 사회 진출에 나가서 그들은 어떻게 세상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 세축은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앙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가르쳤던 신앙 교육이, 말씀 교육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런 어떤 식민지의 땅에 가서도 그들은 어때요?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때를 놓치지 마시고 이미 영적 기근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내 영혼에 신음 같은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터지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그렇게 거룩한 성례를 지키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저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